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봄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시죠? 한결 얼었던 것이 많이 녹아지는 것 같고요. 겨울에 얼었던 화분이 제 방에서 이게 싹이 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도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을 이 시간 똑똑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생명의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다 정돈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준엄하신 음성 앞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전심으로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절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아님을 이 시간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생명의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힘과 권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돌리옵고 우리의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되듯이 영원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마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오 한결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정직하게 함께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걸음을 누리는 것 주님이 은혜인 줄로 믿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생명과 아름다운 걸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에게 노래하시는 주님과 사랑 속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공부하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으로 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사라지고 주 십자가 그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김영하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려고 도와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진실로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찬양하고 주님을 먼저 찾기보단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먼저 찾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능력의 아버지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이 정직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 말씀의 시간도 잘 갖지 못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았고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행했던 사소한 일상에 저희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우린 그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에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요.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깨닫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름다운 그 풍성한
삶이 우리 환경중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 구원하심을 묵상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임직 예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회의가 또 끝나고 우리 재직들과 함께 우리 사실을 공유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질서 있게 이 임직 예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훈련학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모으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종직들을 포함한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런 때에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김영아 집사님 어머님, 김부덕 성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고통 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시면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별일 없냐고 기도할 제목 없냐고 평소에도 이렇게 교제 나누시는 은총이 우리 강경중앙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동력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묵상에 관련된 여러분들 말씀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날 한날 하다못해 말씀이라도 찾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밑에 이제 항종직 임직 및 은퇴식에 대한 것, 장로 원로 장로 추대 예식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특별히 더 기도로 여러분 무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임재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영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절 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남기신 사랑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 모두가 엄숙하게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형벌들 중에서 특별히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지은 자들에게 형하는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를 그냥 죽이지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인간이 가진 수치심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가벗겨 놓고 거기에 조소와 멸시를 퍼부어대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임을 많은 사람에게 각인시켜 버립니다. 더군다나 고통 없이 일순간에 죽이는 그런 참형과는 달리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고스란히 그 고통이 뼈와 살에 그대로 전달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서히 죽여가는 엄청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그 위에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와, 죄에 대한 형벌이 이토록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가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죄한 죽음이고 인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극한 고통의 현장, 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위대한 사실은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자연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죽게 된다면, 타인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다 본능에 따라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진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입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판타지 소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을 너무 멋지게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봐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의 현실을 맞닥뜨리면 이게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 자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더군다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커다란 원망이나 비난이 제 입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내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마 죽어갈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아마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실핏줄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오열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이야 발이야 빌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참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현장에서 주님이 남기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과연 그분이 참된 구원자가 맞구나. 확실히 그분의 죽음 이면에는 남다른 의도와 분명한 계획이 숨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말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몇 주간 예수님이 남기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고통 중에 죽는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아픔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마디셨습니다. 지금은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 첫 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희롱하고 핍박을 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군인들, 모두 다 증오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들 앞에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가 비굴하게 정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첫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 형틀에서 외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의 잘못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셨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변명하시면서 그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던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그 사단의 그 미혹과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온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감으로 빛을 싫어하고 진리를 배척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처한 환경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죄에 매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자 진리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분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말에 흔히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야 될 그 상황이지만 주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오히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가르치셨던 말씀이요, 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그야말로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멸하시고 분열된 것,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원하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인한 간극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 여러분, 더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쫓아도 모르고 잘 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건 정말 인생의 비참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 죄 없는 자의 죽음,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결한 죽음, 그 죽음으로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사실은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건 이 사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따스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죄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신 그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의 행악자가 함께 매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을 강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 십자가 아래에서는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 적혀있는 이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한쪽에 있던 한편 이 행악자, 이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의 모습과는 달리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강도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편 강도가 나머지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예수의 죽음은 자기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봐도 자기는 마땅히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는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수는 다르다. 이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강도가 그냥 갑자기 어떤 믿음이 확 생겨난 게 아니라 강도도 무슨 생각이라는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까? 저는 틀림없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마디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심경에 대1대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경험하는 그 아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멸시와 천대를 이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간구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지금 자신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 강도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그 강도도 그 지역에 살았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일대 슈퍼스타로 유명했었으니까 이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주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함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간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그 감동을 그가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그 행동과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동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벅찬 감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단 한 번도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비록 생의 끝자락이지만 처참한 죄를 저지른 인생의 마지막 상태였지만 왠지 그분 앞에 내 짐을 내어 맡기면 자유를 얻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강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권능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신 그런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당시로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참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내 상을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 고치는 게 쉬워요. 죄사함의 권세는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만방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이미도 공생애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권능으로,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힘으로 죄사함과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이들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이 사실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좋은 선생님, 탁월한 종교 지도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소망으로서 주님은 자신을 믿고 고백하는 이 강도에게 그의 운명을 가늠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만방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했던 이 강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조롱하다가 시체가 돼서 죽었겠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을 그는 면치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본 이 강도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천국을, 영생을 그는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담대함으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냥 고난의 현장, 형벌의 처참한 그런 형틀로 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기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극한 원망과 분노와 악으로 살았던 그 자기 모습, 그 모든 모습, 처참한 모습도 사랑으로 다 덮어놓으시는 예수님은 그저 그를 용서하시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스러운 그 죄사함의 확신이 이 십자가 위에 그 마지막 고백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죄로 옥죄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은 낙원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어떠한 자격도, 어떤 공로도, 어떠한 능력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요, 야, 네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간구하느냐? 이제 와서 무슨 구원이냐? 주님은 그렇게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진짜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아니, 뒤집어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은혜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세상에 나온 뉴스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상하게 제 삶의 열매와 제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다른 것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주신 자존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삶의 열매를 지향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의 귓전에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같이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권능의 주님을 시인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는 한 날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들이 순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무서운 형틀로서 존재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현장으로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으로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며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를 고백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낙원이 선물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아버지가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정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있사오니 날마다 가면 갈수록 그 크신 사랑에 매여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향하실 생명의 주님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승리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요, 우리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온 믿음을 담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존귀한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감격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경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평생토록 주님만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명의 나날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바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기타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 더해주마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 예수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생명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버지 복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대에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가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은 자들에게 이 용서의 사랑, 구원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증가하고 나누는 생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껍데기와 종교적인 관습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위축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생명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진짜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동중학교에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임직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한낱 지나는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임재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도 순족하게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총의 현장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긴밀히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물질의 복도 인권의 복도 건강의 복도 마음껏 누리는 생명의 나날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질군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낙원을 누리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을 가장 위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실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낙원의 놀라운 행복과 즐거움과 천국을 누리기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의 모든 열방의 고통과 아픔 위에 우리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강경중앙교회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화요일 새벽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